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교회 학교, 교회 학교에 많은 우리 교사들이 계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있어서 또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의 내일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다른 교단에서는 주일학교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학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육,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주일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주중학교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주일학교 예배 운동은,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그리고 활성화가 됐고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꽃 피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장로교 통계표를 보면 그때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1970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학교, 이 주일학교 숫자하고 성인들 숫자, 장년 숫자가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은 참 감사한 정도가 됐어요. 이 교회 장년 인원의 대략 10%가 교회 학교 인원, 그리고 이제 중학교회 정도 되면은 대략 20% 정도가 평균적이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한 25%, 작년 대비 25% 정도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25%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고 또 25%가 고스란히 잘 교육받고 자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교사 몇 분에게 맡겨가지고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단지 이 교회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교육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교육은 애들이 배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가르치셨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충전해야 됩니다. 어른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착각은 교육은 목회자나 교사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당연히 훈련을 받은 목회자와 교사가 교육을 감당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 평신도 이제 교육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일학교가 아니고 주중학교라고 그랬어요. 주중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교회학교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나 2시간 듣는 아이하고 계속해서 주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아이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와 교사가 주중에도 뭐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하지만 결국 가정에서 주중에 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교사가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부모와 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사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모든 교인들, 우리 어른들이 다 우리가 교사예요. 이런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의 모습,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가 진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진면교사가 되면 좋고 반면교사가 되면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반면교사라도 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되새긴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 보고 실망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망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중직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염증을 느낄 수도 있고 이기적인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렇게 지금까지 사라져 왔던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 기성교인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초신자들, 새가족들, 청년,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교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교육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만 맞아요. 지식만 전달했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스승이 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를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진부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스승의 주일에만 예수님을 참 스승입니다. 이렇게 배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진리와 그 복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참 지식이에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 나의 영생을 주는 참 지식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은 그런 참 지식을 주셨습니다. 또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은 제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교사, 위대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명, 명령,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몇몇 사람이 교사하는 것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양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일이 뭐냐? 세례를 베풀고. 이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하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입니다.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 예수님의 명령하는 사역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누군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자로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제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3대 사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입니다. 모든 약한 것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육, 전도, 치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을, 연약함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에까지 넓게 소문이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픈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간질 걸리고 중풍병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연약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질병의 치유로 그 예수님의 최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픈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잘 되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잘 안 나와요. 내가 육체가 아프든지 정서적으로 고민이 되고 상처가 있든지 내가 영적으로 힘들든지 그런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같은 예배, 같은 설교 참여하고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환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선포를 모아놓은 산상수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픈 사람들만 온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3대 사역을 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써놨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이냐? 여기 뒤에 써있는 것처럼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치유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살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잘 되면 또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운데로 우리가 각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교육이죠. 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른 랍비들처럼, 선생들처럼 그냥 구약 성경을 설명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새로운 말씀들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또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지금 이단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않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6월절 지키라고 돼 있지 않느냐? 6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구약의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우리 한자 표현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이 천국 하다 보니까 또 천국, 천당 이걸 어떤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냐면 극락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데 가시는 거. 천국, 천당 여기에 머무르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건 언제 가요? 죽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를 믿어요. 그럼 나머지 삶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거나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쿠트인데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지 아니하면 그냥 안 믿는 가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우리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 나는 죽어서 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 인생 산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음심을 품으면,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고 명령하는데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면 오히려 왼뺨을 갖다 대라.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들어봤던 말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통치와 다스림에 다스릴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전도예요. 초청하고 데려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도의 핵심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와 예수님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세 때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해요?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렇게까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교회밖에만 선포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성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가끔씩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땅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갈아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길이 많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길이다.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세상과 복음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믿고 다양한 길로 여러분 각자 나가시든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를 듣고서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결단하고 가든지, 두 가지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말을 내가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전도와 선교를 강조할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는 또 모두 환영한 데이, 1년에 한두 번 행사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매달 우리가 전도에, 여러분 1년 내내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마음가짐, 구령의 열정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부인은 어릴 때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육은 많이 일어나고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천국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나갔지만 결국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각자의 세상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치유. 우리가 진리를 들어도 잘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가 있고 돌짝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가시밭과 돌짝밭에 떨어져 봤자, 길가에 떨어져 봤자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안에 가시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해결될 상처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또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을 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파서 그렇지, 연약해서 그렇지, 나도 그렇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지, 연약해서 그렇지, 나도 그렇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치유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 살리는 교회라는 말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치유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지 않으면, 그러고서 많은 사역을 나가면 하면 할수록 상처가 돼요.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사역을 못하게 해도 상처받고. 사역이 앞서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먼저 받고 그 말씀의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사랑의 반응으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영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받은 사명 가지고 하시고, 저는 아파서 못해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승의 주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에 한 번씩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셔야 돼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3대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창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